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이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새벽에 깨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늘 평탄하지는 않죠. 관계는 항상 좋은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 관계에도, 그리고 우리 이웃과 관계에도, 그리고 나라와 나라 관계에도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지 않은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한 번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았던 문제들이 어려워지는 거고, 또 그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시간을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다가 요단강 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구약 시대에 제단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제사와 무관하게 어떠한 사건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절에 제단을 쌓은 이유는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후대에 요단강 사이에 두고 동서로 나누어진 자신들이 하나님의 후손이고 동등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동등한 분깃을 받은 증거의 표시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만의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 그들만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는 오해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파 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런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쪽도 그러니까 악한 의지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왜 나타났습니까? 본문에는 오늘 오해가 시작되고 그 오해가 갈등이 되었고 그래서 서로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그런 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을 나머지 지파에게 논의를 했거나 또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하나님의 예배하는 제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도자와도 상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지파 반은 자신들이 결정했고 그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 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 단도 작게 쌓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큰 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미 실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이 있었는데 그 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의하지 않고 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단을 쌓으면서 오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민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논의를 했다면 급하게 단을 쌓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이 오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12절에서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이 요단 경계에 단을 쌓았단 말을 듣자마자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도정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고 곧바로 모였습니다. 한편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은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넘어가기 직전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훗날에도 요단 서편의 9지파 반과 같은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은 이러한 두 지파 반의 행위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신들과의 신앙의 단일성을 깨는 행동이라고 오해합니다. 9지파 반이 두 지파 반이 단을 쌓은 행위를 쉽게 오해하고 싸우려 한 것은 하나님의 제단은 오직 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라는 율법과 규례와 더불어 만일 이를 어기고 다른 단을 만들어 이방신을 섬긴다면 성읍이 진멸한다라는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상의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결정합니다. 오해로 인한 경솔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여기서 보게 됩니다. 결정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결정을 하게 되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나쁜 일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 권자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을 때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런 일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문제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아멘. 전쟁을 급박하게 진행하려는 그런 상황에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 대한 단의 건립이 어떤 상태인지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를 그곳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들이 과연 정말 우상 숭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보내죠. 그런데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면 요단 서편에 자리 잡은 지파의 대표와 비느하스가 함께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두 지파 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멘. 16절에 온 회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온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으로부터 선발된 대표의 자격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하여라는 뜻은 종교적인 규례를 파기하거나 위반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 요단 경계에 단을 세운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단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두 지파 반이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단정을 하고 그것을 따지러 간 것입니다. 이는 중앙 성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단을 쌓은 것은 우상 숭배에 행하는 행동이고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 조사단이 요단 경계에 이렇게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배신이고 하나님을 돌아서는 행위였다라고 자신들이 단정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1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아멘. 17절의 부월의 죄악으로는 부월은 바알 부월의 사건에 그 바알 부월에 단축된 단어입니다. 이 바알 부월에서 모압을 숭배했던 지역이 바로 바알 부월입니다. 바알 부월의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당시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의 모압 신인 바알을 우상 숭배했던 범죄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고 2만 4천여 명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크게 기억 남는 교훈의 사건이었습니다. 두 지파 반이 했던 행동이 바로 이 바알 부월 사건을 생각나게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건이 우상 숭배했던 사건이 자신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단정짓게 되고 더 강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한 번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직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했고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데 너희가 왜 그 우상 숭배하는 단을 쌓느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9지파 반이 2지파 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상 숭배 사건을 정결하게 회복하지 못한 것,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 우리는 얼마나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을 주는지 점검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죄가 결코 작지 않다. 2지파 반이
단을 세운 것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해에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변명하기 시작하면 그 오해가 오히려 더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더 엉키는 경우가 있고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식사의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교제하고 우리의 일상을 나누고 그 일상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 식사를 하고 그 식탁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관계를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이유이고 그게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대화를 하면서 일상의 교제를 하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의 어떠한 말이 있더라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한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해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지혜, 우리의 말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오해의 실타리를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 소유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19절에 보면 단을 쌓은 두 지파 반을 사랑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9지파 반의 고백이 나옵니다.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만약에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쪽으로 와라. 우리 걸 나누어 주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우리의 것을 나눠줄 테니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헌신, 자신 것을 나눌 그럴 각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형제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충고는 나의 희생과 나눌 각오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것을 헌신하였는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를 알고 있다면, 또한 우리가 이런 오해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와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과 나눌 각오로 또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오해와 불편한 마음, 또 어려운 관계들, 잘못된 길로 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과 나눌 각오로 우리가 권면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러한 상황들과 여건들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오해로 시작된 문제들이 있다면 대화로 또 우리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소통하는 마음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나눌 각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내실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또 이 새벽에 이러한 문제, 어려움, 오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인도해달라고 단기 선교가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한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또 우리가 맡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 번으로 듣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